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결하지만 매우 깊고 장엄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천지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과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시간의 역사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시간과 공간의 기원에 관한 가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과학자는 과학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학과 지성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렇게 여겼던 시대가 한 200년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계몽주의, 근대주의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대주의가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 그러니까 근대주의를 넘어간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인간의 과학이라는 게 한계가 많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원래 태권도 1단이 제일 무섭잖아요. 좀 이제 태권도 한 3, 4단 되면 겸손해지는데 과학도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팍한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신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류에게 가장 큰 영감과 통찰력을 주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말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불멸의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이 떠난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짐승들은 그거로 끝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이라는 이 단어,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 500번 가까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얼핏 들으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기쁜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기만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격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면 왜 인간을 죄짓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나를 로봇처럼 안 만들었어?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왜 나를 인간 되게 했어? 나를 차라리 로봇처럼 만들지, 왜 나에게 이런 자유를 갖게 했어?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동물은 본성적 욕구에 의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타락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거는 내가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자기가 본 환상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양심도 상당히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책감을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시킬까요? 남 탓으로 돌립니다. 상황 탓으로 돌려요. 환경 탓으로 돌려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와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하와는, 또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댑니다. 이처럼 죄의 합리화의 역사는 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이유가 있어. 저 인간이 나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내가 거짓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뒤에서 남 욕하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외도한 것도 이유가 있어. 내가 미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외도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화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화내는 걸 왜 정당한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욕하면 그거 분명히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왜 괜찮은 건가요?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대로 네가 똑같이 행한다. 이런 위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은 양심이 어두워져 가지고 양심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뻔뻔스럽게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요, 도덕적 책임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건 파괴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의 그 자연 질서가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발전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관리하라, 리더십을 발휘해라,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 명령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분류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인간의 인종이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생각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진화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전기를 발명하고 고속열차를 만들고 100층이 넘는 건물도 짓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인간의 지혜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악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 가라고 주신 것이지 악한 문화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문화를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팔아넘기고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육하고 모함하고 속이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탐욕과 사치를 즐기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어긋난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속적인 문화를 추구하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상 숭배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 맘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게 한 묶음에 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다 한 묶음인데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화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선한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사실은 본질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인데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다른 우상들도 형상으로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도와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뭘 섬겼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우상의 특징,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만족을 시켜주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괴처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원하는 내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는 그 신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아다닙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궁금해서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찾아가는 게 아닙니까? 온통 관심이 다 이기적인 욕망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똑같은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라고. 종교인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런 신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굴복해야 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만큼 저의 존재에 제 삶에 관심이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우리는 얼마나 왜곡된 존재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완벽한
나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 다른 의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셔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뭔가 약간의 의심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희 보고 그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따먹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는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급히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뭘까요? 선악과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극과 선악과, 근데 극과 선악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근데 인간이 그 먹지 말란 그 하나마저도 그만 것을 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주셨을까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위가 없으세요? 저는 거의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 너무 이게 짓눌려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부부싸움을 한번 했어요. 소리가 밖에 좀 크게 들렸나 봐요.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주 혼났어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님이 계신데 이렇게 소리내서 싸우냐고 해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조용히 입 다물고 속으로 서근서근하면서 싸웠습니다. 9시가 되면 제가 TV에서 일단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9시 뉴스를 보셔야 했기 때문에. 네, 이처럼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하라고 하셨으면 힘들었을 텐데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해주시고 단 하나만 금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마음을 지켜주는 나무예요. 마음을 지켜주는 나무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동산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금한 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 위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자신이 마치 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반역의 선언입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인간이 정말 인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사람아, 내가 만든 사람아,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람이 사라졌구나. 내가 만든 그 인간다운 사람이, 나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없어졌구나. 이런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아담은 비록 살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결과 생물학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생물학적 죽음이죠.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자의 원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뭐를 받아야 돼요? 왜 아담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요, 이 대표자의 원리가 흔한 예예요. 대통령이요, 전쟁을 결정하면 우리 다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예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은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해요. 이게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이 멸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에이즈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는 에이즈로 태어날 아이의 확률이 거의 50%가 돼요. 우리가 유전적인 병을 얻는 것도 그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유전적인 병을 얻는 거예요. 이 대표자의 원리가 흔한 예예요. 아담은요,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전가는 아니죠. 근데 유전적인 전가는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물학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죄가 생물학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영적인 그걸 죄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약한 사람 괴롭히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알아서 괴롭혀요.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어요? 정직하라고 가르치지. 근데 거짓말해요. 누가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알아서 미워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죽음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아까 생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꽃병에 꽂혀진 생화나 뿌리가 뽑혀진 나무나 같은 비유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이 죽음의 증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은
운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사고와 두려움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뭐 보험도 들고 또 노후 대책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저축도 들고. 그런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답도 없고 생각해봤자 뭐 문제 해결도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증상은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강한 이기적인 욕구가 발동합니다. 과잉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싶어요. 짐승은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에 충실해요. 그런데 짐승은 이기적이긴 한데 탐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성에 가득한 인간은 탐욕적이에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탐욕적이에요. 짐승은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해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 배가 부름에도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해요. 자기 곳간에 곳간이 가득한데도 남의 것들, 없는 사람들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곳간에 채워넣으려고 해요. 이게 짐승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여러분, 왜 누구를 미워할까요?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일수록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여러분이 기대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 사랑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이 채워주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갈망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못하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비극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증상 안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이 뿌리가 같다는 거 아세요? 뭘까요? 남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자기가 괜찮다 싶으면 막 우월감에 살았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 우월감과 열등감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 열등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에 빠집니다. 이것도 우월감과 열등감처럼 이 연민과 학대는 연관이 있어요. 연민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학대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반대인 것 같죠? 근데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뭘까요? 뿌리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학대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나를 못나게 여기고 나를 실패자로 여기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잠시 그 마음에 있는 절망감을 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맨정신이 또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더 큰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합니다.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술 중독에도 빠지고 섹스 중독에도 빠지고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 이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증상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면요, 우리는 이 죽음의 증상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제 양심이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대표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대표자로서 있었고 그가 죄를 지었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대표자. 그 마지막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심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대표자 아담, 마지막 대표자 예수님,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아담은 정죄와 사망과 죄인을 생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의인들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진정한 인간 다음의 회복이라고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이 완성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은, 여기서 복음은 무슨 뜻이죠?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그 앞에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고, 자녀를 낳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고,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런 종류의 차원과는 다른 유일한 소식, 유일한 기쁨의 소식, 진정한 기쁨의 소식,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복음. 우리는 이제 정관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에요. 예수의 그 복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아서 뒤로 안 돌아가는데 혹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네, 불교계에서 굉장히 득도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죠. 이분은 1993년도에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승으로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이분에게서는 사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사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속과는 모든 인연을 끊고 평생토록 수련에 힘쓴 분입니다. 그래서 장자불화라고 해가지고 잠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거를 8년이나 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쓴 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쓰고 있어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높구나. 수미산이라는 건 전설 속의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가 되네. 한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려있다. 저는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성철 스님을 폄하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철 스님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깊이 인식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 기독교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반 정도, 반보다 조금 못하죠.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그 내용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인정을 받는, 오늘날 신학 체계를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경건에 힘을 쓰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평생토록 증거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성철 스님과 비슷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법칙한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성철 스님과 비슷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끝에가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가 무엇을 했기에? 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절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이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